여러분, 우리 교회에 80 이상 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인생 80에 하나님을 만나는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게 되는 연도, 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바로 3세대를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족심에 불타서 자기의 방법으로 노예 한 사람인 유대인 구하려다가 살인자로서 쫓김을 당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을 치는 광야 생활, 별을 해는 천하디천한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양떼들이 이끌어 간 건지 모세가 이끌어 간 건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양들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피었는데 그 불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불로 나타난 거죠. 모세가 신비하게 생각하여서 어찌 된 건가 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불꽃 떨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벗었다는 말이 없어요. 벗었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감독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었고 내가 저들의 앞으로 벌어질 근심 어린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저들로부터 구해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40년 전에 내 백성들을 돌봤던 그 지금은 죄인이 되고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의 그 계기가 되었던 40년 전을 탁 떠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의문이 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저보고 네 발에서 신 벗으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신다면서요.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7절에 직접 내가 내려가서 저 백성을 구한다 해놓고 왜 나를 보냅니까 이거죠. 과연 내가 누군데 나를 보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애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이후로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내가 누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함께 해야만 되는 바로 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내가 누군데 저들에게 갑니까? 라고 했던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누구냐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존재야.
이제는 모세가 오늘 본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되고 하나님은 그 유명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 자체다, 존재의 근원이다, 존재 중에 존재다, 내가 너를 있게 했고 이 세상 온 만물을 있게 하는 바로 그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이 중대한 모멘텀입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아왔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이제 나머지 40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소명의 시간으로 바치는 그 순간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까지 왕궁에 살았으므로 I'm something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만한 40년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날뛰던 좌충우돌하던 시기죠. 그런데 광야 40년은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일컫기를 나띵의 시대였다, 겸손의 시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광야 생활, 이 생활이 결코 겸손의 시간으로 얘기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겸손의 시절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뭐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구원,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요?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요? 내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그건 맞습니다. 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것은 하나도 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질적이고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을 꿈꾸는 것에 멈춘다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예수의 제자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독사라고 하는 독사. 그런데 이 독사라고 하는 어원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 삶을 목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어떻게 교회의 2000년 동안의 가르침을 받아왔느냐 그러면 justification,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심판에서 면하는 것, 그것을 salvation, 구원의 개념으로 2000년 동안 그걸 유지해 왔어요. 내 의지도 내 행동도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네가 죄 없다라고 선언받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왔다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셀베이션의 개념은 justification,
의롭느냐 의롭지 않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그리고 그 justification, righteousness로 가는 의롭게 되는 길은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사죄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걸 구원의 완성으로 바라보는 이상한 구원관이 자리를 하게 됐다고요. 셀베이션, 구원은 justification에서 출발해가지고 sanctification,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함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sanctification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glorification,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의 과정하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구원의 개념이다. 그 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거기까지, 즉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성스러운 삶으로 가려면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 여러분, 사도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한때 유행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뭐냐 그러면 성 김재율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 아직도 그 마대 테레사 붙여요. 또 요한 바오로 2세에게도 붙였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 목회자 중에서 성자 붙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래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붙여줘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 성자 거기다 붙여놨잖아. 여러분에게 딱 붙여놨어.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이유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에로 구별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 여러분, 모세의 이 일대기 120년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당겨진 거예요. 왕궁 생활에서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주장했던 그 삶은 바로 이 죄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삶은 회개하는 그 순간의 삶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불꽃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성화의 삶이다. 성화의 삶.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심플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조금 존경받는 위치에 서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러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이 일반인 모두가 거치는 인격의 성숙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생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윤리적인 관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을, 양심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려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이 단계에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네 선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발에 맞춰진 이 신을 벗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속에 문들고 세상의 가치에 찌들려 있는 세상의 그 기준에 종된 내 못된 모든 습관들, 나에게 편해진 모든 일상의 삶까지도, 따라합시다, 벗어라. 벗어라. 술, 담배 피우고
마시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끊어내야 될 속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남 속이는 것,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하고 말씀하는데 져줘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모임을 갖는데 한 번도 그 입을 단 1분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습관들까지도 여러분 벗어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의롭다함도 못 입지만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물들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네가 거룩하게 되기 전에 적어도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양심의 기준 정도에까지라도 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적어도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절여져 있는 삶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빠져나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 중에서 게으름의 습관이 있습니다. 남 무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죽어도 안 듣는 습관도 있죠. 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양심이에요, 양심.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양심. 그 양심의 소리만큼이라도 목회자들이 강조하고 크리스찬들이 그 양심의 소리만큼이라도 들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지적하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야만 돼요. 믿는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제 회복할 거냐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어요? 창의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발성하고 함께 가거든요. 주어진 일도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하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찌 내 자발적으로 기쁨 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로봇이지, 로봇. 그런 인생을 왜 살아요? 창의력이요. 자발성이요.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자발적인 의지로 가지고 기쁨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랬더니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포르노요.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술 마시는 거요. 실수할까 봐 안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죄를 지을 자유와 정의를 선택하고 의로운 길을 가야 될 자유를 동시에 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시고 의로울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얘기는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으로 구별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신발을 왜 벗으라고 하는데요? 왜 벗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 신발을 신어보라고 벗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아랍의 한 기자로부터 신발 테러를 당했지요.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 발에 편한 내 신발을 벗고 전혀 내 발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네가 삶을 살아보아라. 그것이 사랑이다는 거예요. I'm something이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벗지 못하는 그 신발을 하나님은 오늘 벗으라고 명하시고, 이제 새로운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데 그 신발이 뭐냐 그랬더니, 내 백성 고통하고 신음받고 근심과 염려에 쌓여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내 백성의 신발을 네가 이제 신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어야 되겠다. 저는 이 자리가 겸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겸손이라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으려고 내 신발을 벗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까지 갔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250만이라고 하는, 작년만 25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발을 신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진짜 거룩함의 길, 그 내용인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부인되고 새 속에 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시켜내는 회개가 필수다. 그 회개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에게 익숙한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신발들이 반드시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신발 신기 위해서. 다른 사람 신발을 신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신발을 신지 않았으면 모세가 영화롭게 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지 않고는 결코 내가 거룩하게 되고 결코 내가 영원의 삶을 사는 영화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존경받으려고 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데, 하물며 크리스찬들이 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객관의 과정을 한 번도 겪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적어도 양심에 따라서,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본다 이거예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거예요. 저들의 희망 없는 미래를 근심하는 그 근심까지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내세요. 내 몸에 익숙하고 내 사고에 익숙한 모든 것에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라요. 생각에도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말에도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의 반응도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이 못된 습관으로부터 자기 신발을 벗어내는 뼈 깎는 객관화의 과정이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왔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샌안셀모에서 공부하면서
LA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내려오면 5번 프리웨이를 쫙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LA 다운타운을 들어서기 전에 저 언덕이 하나 나오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제가 유학 오고 MDB 과정을 마칠 때까지 5년이 넘도록 그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졸업하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18시간씩 일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 등록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고 정식 졸업장은 졸업식이 지난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제가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덕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백 투 더 퓨처 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백 투 더 퓨처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이렇게 실물 모양으로 해놓고 체험하는 거예요. 차에 앉았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8명씩인가 9명씩 들어가는 그 차에 앉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쫙 스크린이 올라오면서 환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게 차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요리 가면 요리 기울고 우회전하면 우로 기울고 하면서 덜그덕거리면서 이렇게 뜨거운 용암이 분출되는 곳 가면 막 뜨거운 열기가 확 나고 얼음 지역으로 막 북극으로 가면은 막 찬바람 이렇게 확 나고 폭포수 가는 데로 딱 가면 물이 쫙 뿌려져가지고 막 얼굴에 물이 젖고 막 기가 막힌 거. 저희 부모님도 와 이거 너무 좋다. 뭐 이런 세상이 있대. 그러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우리는요 나와가지고 그냥 막 긴 여행을 다 한 거예요. 공룡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야, 어머니 아버님은 좋아서 난리. 끊임없이 그 감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계단을 팽팽팽 돌아서 다 내릴 때까지. 저는 이 백 투 더 퓨처 이 관 놀이동산이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고 우리들의 신앙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백 투 더 퓨처 자동차는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주일날 예배에 딱 앉으면 잘 짜여진 예배 모범에 의해서 잘 짜여진 스크린에 의해서 목사, 성가대 멋진 예배를 드리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2000년 동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나 미래로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쉬어봤습니다. 2분 98초밖에 안 돼요. 3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엄청난 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모세의 일생에 내 일생을 비교하고 거기에다가 접목시켜서 아멘! 나도 모세처럼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볼게요. 이걸로 끝난다면은 놀이기구 타고 노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참으로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실제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묵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에 너를 접목시켜가지고 환상의 나래만 펴서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오늘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써만이 새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갈 수 있다. 인류 최고의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인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적은 나눔이 없는, 나누지 못하는 불균형의 사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신반을 신으려면 역지사지해서 사고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헌옷 모아가지고 바자회 했는데 300불이 넘었어요. 나눔의 열매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탤런트, 재능 아끼지 마세요. 나누는 순간 거룩함을 입게 돼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영화롭게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위하여 내 발에 맞는 내 신발을 벗는 귀한 회개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